제가 말씀과 함께 47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만 편애하고 채색옷까지 입혀줍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더욱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칠 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형들은 그를 죽일 음모를 꾀하고 그의 꿈을 조롱하며 맞이합니다. 이때 르우벤의 설득으로 요셉이 죽임을 면하고 채색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형들 앞을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그를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먹힌 것처럼 거짓을 꾸밉니다. 한편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38장을 제외하고 총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기록될 정도로 성경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결국에는 고대 근동 지방을 덮었던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때문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참으로 배우고 또 익혀야 할 삶의 자세가, 또 삶의 지혜가 많이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 요셉의 끈질긴 신앙적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4절에 보시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편안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하여 이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을 형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형들이 이 요셉에게 샬롬을 말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오랜 세월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면서 생이별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또 형들에 비해서도 어렸기 때문에 덩치도 작았을 것이고, 또 아버지 눈에 잘 띄려면 채색옷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던 요셉에게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다 보니 형제들 눈에는
편애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4명의 어머님들 밑에서 12명의 자녀가 서로 경쟁하듯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형제들 사이는 경쟁적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유독 돋보이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공동체에서 과연 나는 관계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함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좀 손해를 받는 것 같아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는 행동이 얄밉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며 그렇게 얄미운 마음 때문에 샬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13년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뒤에 4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말하니라. 이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요셉은 요셉대로 연단을 받았고 형들 역시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죄책감 속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의 관계 안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자리 잡는 데만 13년이 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관계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설령 그 꿈을 꾸었을지라도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기분이 상할 법한 요셉의 조급한 또 어리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꿈을 꾸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요셉 안의 권력 의지, 요셉 안에 있었던 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꿈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 형들의 계략에 빠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설픈 권력 의지적인 행동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지를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훗날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또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요셉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꿈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는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세우셨지만 오늘 이 요셉의 어리숙한 행동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의지대로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은 때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요셉은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위험이 우리 인생들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욕망, 나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그에 적합한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이 한 사람의 인생이나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인생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계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인생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신일교회에 넘치게 하셔서 앞으로 있을 장로 선거와 그 외 수많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